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오늘도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자비가 주의 성산에 오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에 지진 소식도 있었지요. 가까이는 일본의 지진으로 우리도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 참으로 가슴 아픈 지진의 소식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치솟는 물가가 여러분들 마음을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지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된 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과 생명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주의 참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상 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말 성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5장 말씀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5장 말씀을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말씀입니다. 그냥 성전 건축했다 이러면 끝날 것을 가지고 오늘 이 5장이라는 긴 장의 분량을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0년 성회를 시작하면서 열왕기상 말씀 1장에서 4장 말씀까지 전달 드렸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솔로몬 시대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신전 성회를 마쳤습니다. 그 말씀이 4장 말씀까지인데요.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이 솔로몬 때에 성취가 되었는데 이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게 되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솔로몬 이전의 이스라엘, 솔로몬 이전의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붙들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이었다면 솔로몬 때를 중심으로 이제 성막 중심에서 성전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약속이 성취되었던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약속을 보고 왔다면 지금은 성취된 약속 이후의 삶을 사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오늘 이스라엘 솔로몬 이전에 성막 중심이었다면 솔로몬 이후에
성전 중심의 차이가 무엇인가? 먼저 오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에서 먼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때에는 더 이상 약속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속의 성취, 즉 내 안에 약속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답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이루어진 그 사람답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관한 말씀이 오늘 솔로몬 이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이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숙의 단계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 성전 시대입니다. 오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성전의 건축의 재료들을, 그리고 이 재료들과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했는가, 그것을 보아야 되는데요. 먼저 모세 시대의 성막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정성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에 나와서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의 양이 모세가 생각하기에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처럼 얼마나 넉넉했으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선택되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는, 하나님이 친히 택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말씀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특별하게 세우시고 특별하게 사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막을 제작하는데 이방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오직 특별히 선택된 사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들의 백성으로만 통하여서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보면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먼저 스케일이 달라졌습니다. 스케일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먼저 두루와 히람입니다. 두루와 히람은 이방인이지요. 성전을 짓는 재료를 공급해주는 가장 공급에 중요한 사람들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했던 이 두 사람 두루와 히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그 재료들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방 사람들의 도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벌목을 담당하는 사람들 역시 두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6절 우리가 본문 말씀 후반부에 보면 우리 중에도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했습니다. 오늘 벌목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 재료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서 16절 말씀은 동원된 인력이 누군가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18만이 넘는 사람들이 동원이 되는데 역군 3만 명, 진군 7만 명, 돌 뜨는 자 8만 명, 감독하는 관리 3,300명.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평행 본문인 역대하를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방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를 중심으로 한 성막은요, 특정인 구별된 사람, 오늘 이스라엘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 시대에 와서 오늘 성전의 건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그 중심을 맡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성전이 되고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오늘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 약속이 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죠.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비전과 약속을 품고 왔던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비전이 확장이 되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성전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에 누구든지 이곳에 왔어, 누구든지 이곳에 왔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유일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전은 보편성을 강조하지. 열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메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오직 예수, 오직 메시아, 오직 복음, 오늘 이것은 우리 가슴 속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만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만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참된 일꾼입니다. 우리만 천국 시민이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보편성 열려 있어야 돼요. 세상과 소통해야 되고 저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보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열려있는 시락입니다. 문높이를 낮추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이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들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명했다면, 오늘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예수께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무엇보다도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나와 같이 하지 않고 너희들이 갇혀 있다면 분명히 눈물 흘리며 슬피 울 날이 있을 것이다.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초청받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막이 신앙의 중심이었다면 성전은 우리 신앙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열려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 어떤 곳이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정말 예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사회, 내가 만나는 이들, 오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런 가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복음의 일꾼,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절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절이 아닙니다.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고 삶의 터전에서 복음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도 닫혀있는 삶이 아니라 열려있는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막과 성전 건축의 재료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나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 재료인데 여러분 성막에 주로 사용된 나무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시띠나무지. 여러분 이 시띠나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사실 이 가공한 조각목은 별 쓸모가 없는 나무이지요. 그냥 버려져서 땔감이 될 만한 나무. 이 땔감이 될 만한 나무, 버려진 나무, 건들면 부서지고요. 여러분 이 아카시아 나무가 어떤지 알지요? 가시나무잖아요. 다른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참으로 쓸모없고 방해만 되는 그런 아주 좋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성막의 재료로 사용했다는 것, 아무것도 아니 보잘것없고 오히려 폐만 되는 이 나무를 성막의 재료로 사용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그렇잖아요. 참으로 보잘것없고 참으로 민폐만 되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재성이 가득한 사람, 죄악의 삶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이 맡겨져 있는 그런 정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보아도 연약하고, 누가 보아도 참으로 모자라고, 누가 보아도 참 폐를 끼치는 그런 모습들이고 제약된 모습들이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막이 주는 의미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보잘것없고 모자란 사람들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짓는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나무가 무엇입니까? 백향목과 잣나무지요. 여러분 이 백향목과 잣나무는요 아주 높게
아주 굳게 아주 단단하게 뻗어져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건축의 기둥감으로 쓰기에 참으로 훌륭한 나무, 향기가 너무 좋은 나무, 열매가 풍부하고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나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다 할 수 있지요. 그럼 왜 성막의 나무의 재료는 가시나무였다면 이 성전의 나무는 좋은 백향목일까요? 여러분, 성막에 주는 의미는 깨지고 상한 자, 오늘 죄인을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속죄에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성막에 주는 의미는 속죄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의미는 구원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이 되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성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속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속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속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이 주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로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신앙이에요. 악의의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한한 은혜, 영원한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여 주시고 의롭게 세워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덕이 되고 오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정말 성숙된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십자가의 전달자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자리에 머물러서 매일 속죄만 하면 안 됩니다. 성막의 자리에 앉아서 매일 주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고 우리가 머무르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지나가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현장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발 더 걸어가시고 한 발 더 걸어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시고 한 발 더 나아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몸을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날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한국의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죠. 백투더 예루살렘을 외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못하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 캠피스가 지었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라는 시를 보면 예수님과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는 참으로 많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 포도주를 마시려는 사람은 많이 있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깨어있지 못하고 오늘 두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어리석은 그 투정을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일같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강구해야 돼? 우리가 어떤 비전을 품고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우리 신앙은 백향목과 같이 곱고 바르고 아름답게 쭉쭉 뻗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백향목의 모습처럼 자라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비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우리의 비전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물론 사람마다 걸어가는 과정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향점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전의 신앙으로 우리의 단계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드러나는 일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했습니다. 그 돌을 다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돌을 다듬는다. 성전의 신앙으로 가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돌들이 다듬어지고 온전히 성전을 만들어지고 지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하고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려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듬어져.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듬어지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하게 수입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만납니까? 여러분 시험을 만납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동굴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인생 끝에는 길이 있고 완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터널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나 여러분 고통이, 여러분 환난이,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듬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그 다듬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올바른 십자가의 군병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다듬어지면 내가 깨지는 가정이 생기고 나의 삶이 단단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가정이 없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이 사라지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깨트릴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나를 죽이는 가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으면 우리 인생이 끝납니까? 거기가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입니까? 아니지. 날마다 그 구원이 내 삶에서 은혜로 드러나고 그 구원이 내 삶에서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내비게이션이 되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요. 날마다 나는 매일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잖아.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내가 죽을 때 복음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막의 신앙을 넘어서 성전의 신앙으로 영적 성숙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깨어지는 가정, 내가 다듬어지는 가정, 내가 영적으로 훈련받는 가정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성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백향목 같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